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구속사 16번째 성막 설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계속 부르셔서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 관한 이러한 조항들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입니다. 이 말씀은 25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알려주신 명령하신 그런 계명과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한 후 다시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산에 오르실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 70인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다가 장로들을 아론과 훌에게 중간에 맡기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40일 40야를 산에 있는 동안 구름은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것을 이렇게 멀리서 보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 70인이 그래서 중요한 이스라엘의 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AD BC죠.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면서 망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집니다. 세상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모여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때는 히브리 말로는 통용이 안 되고 그 코이네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이 전 세계적인 공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공용해서 성경을 만듭니다. 이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고 이 성경이 이후로 구약에 쓰이다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인용한 성경이 바로 이 septuagint라고 하는 70인역 성경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들에게 70인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대단히 이스라엘 건국과 또한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을 대표하는 그러한 숫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대하여 그 성막과 그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식양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성막의 설계도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계도에 의하여 33장 이후에 그 성막을 짓는 그런 장면이 쭉 이어지는데 이것과
이 설계도와 그 33장 이후에 성막을 짓는 그 모습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으시는 분들은 이게 앞에 나왔던 게 왜 뒤에 또 나오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나오는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장로들에게 그 성막의 어떤 식양, 설계도를 알려주시는 거고, 뒤에 나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설계도에 의해서 성막을 짓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겹쳐서 하고, 또 모세한테만 알려줘도 되는 걸 70인 장로에게 함께 알려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 특별하신 관심이 이 성막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눈이 이 전에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도 해주시는 만큼 이 성막에 대한 특별한 그러한 어떤 집중과 또 그러한 어떤 섬기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 성막은 이후로 현재 교회까지 끊어지지 않고 발전되면서 유지되고 있고,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마지막 성막이 되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막론입니다. 그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5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섬길 법궤를 짓는 방식과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 또 그것을 천사가 감싸고 보호할 속죄소, 또 드릴 떡을 진열할 그 떡상과 대접과 또 병과 잔, 그 다음에 7가지 가지를 가지고 있는 황금 등대와 7등잔, 또 정금 불집게, 또 그것을 불똥을 담는 부삽, 또 그릇을 만들도록 가르치시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또 법궤를 설치 운영하는 방식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자주 언급됩니다. 그 이후로 이것이 모세의 탁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를 뽑으셔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성막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한 모세의 특별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모세의 성품이 어떻고 모세의 어떤 그 행위가 어떻고 이런 부분을 갖다 모세를 해석하면 안 되고, 모세 그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연결시킨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또 영적 지도자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성막을 덮고 그 다음에 이 두르는 그런 천과 또 그런 것들을 수놓는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천사,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천사인데 천사들을 수놓은 그러한 성막을 두를 천의 재료와 그의 크기와 또 방향, 이런 것들까지 다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제단을 만드는 법과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등불을 기름과 성막의 말뚝과
옷들의 포장 말뚝, 성막을 지켜야 하는 모든 방식을 알려주시고 성막 안에 기구들은 십자가형 대열로 진열되는 십자가의 예표같이 진열시키십니다. 이 십자가의 모형은 이후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십자형을 이루게 하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가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실 것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 또 엘리아살, 이다말 등에게 우림과 둠밈을 넣은 판결 흉패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펜패와 또 소리나는 금방울을 단 거룩한 옷 에봇을 입혀서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후에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후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자 함이니 너는 명심해서 이 명령을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지켜서 성막을 만들려는 그러한 명을 내리십니다. 그 후 3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든 일을 유다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렐과 단지파 아이사의 아들 오홀리압을 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 모든 일을 만들게 내가 할 것이니 너는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와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어 그의 종 모세에게 알려 시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각별한 정성이 깃든 작품입니다. 이것 자체가 회개나 구원은 아니지만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증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인도받을 수 있는 성경에서 인정한 세상에 허락된 가장 하나님의 관심받는 이 땅에 있는 영적 기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성막, 즉 지금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따르는 그런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또 형통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